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여호와의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견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시도는 완벽하게 실패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이제 이방 선지자 발람과 결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것을 이 마지막 발람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발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자 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단순한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위대한 미래의 이야기들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0절 말씀에는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3번씩이나 발락이 요구했던 저주를 내리지 않고 점점 더 크고 광범위한 축복이 이루어지자, 축복이 선언되자 발락은 발람이 자신과 처음 맺었던 그런 언약을 깨뜨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다라고 그렇게 화가 치민 노를 바라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모습도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발람을 협박하고 있는 것을 11절 말씀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깨뜨린 것은 발람이니 발람이 책임을 지고 약속된 복채도 돈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떠나라며 협박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대변해 주지 못하는 발람을 더 이상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발락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욕심에 맞지 아니하면,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내칠 수 있는, 얼마든지 거부하고 화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이 발락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듯한 그 은근한 말들이 이 발락의 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발람에게 부귀영화를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책임도 벗고 있는 모습도, 회피하고 있는 모습도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저주가 시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발락은 굉장히 화를 내며 자기 분노를 표출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발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죄악스러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 발락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어쩌면 자기의 분노로 감추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욕심에 치우치게 될 때 우리도 종종 이 발락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어떤 신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도 있고, 그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것조차도 거부해버리고 부인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에 치우친 행동, 치우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더 이상 우쭐거리지 않는, 우물쭈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어쩌면 겁박하고 있는 것이지만 발람은 더 이상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발람은 세상 권력과 물질 앞에 의연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느낄수록 하나님이 3번씩이나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절대적인 그 물질과 절대적인 권력,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돈과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일을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만두겠다고 자신 있게 단호하게 밝히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모압 왕의 권력 앞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진정한 예언자로 인정하시고 어쩌면 그 이방인 복술가였던 그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하게 하시는, 예언하게 하시는 모습도 여기 뒤에서 15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현실의 우리 모습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야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부와 권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받음의 그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이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절대화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결국은 무시하고 버려야 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설 때도 있습니다. 발람은 그 갈등 앞에서 3번씩이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실의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권력,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우리의 야망 사이에서 씨름할 때에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발람은 읽었던 말씀 16절 말씀 이하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특히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이때의 일이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미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별과 한 규가 나와 모압과 에돔을 무찌르고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었던 것을 창세기 25장과 2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와 열왕기 상을 통해서 볼 때에는 장차 다윗에게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자 했지만 그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그 아말렉과 또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여기 등장하고 있는 모압과 에돔의 이야기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가로막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쭉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이 멸망과 다시 세워짐과 패배를 거듭하는 동안 변치 않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축복의 도구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명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대상으로 세우셨다라고 한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다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 속에 멸절될 족속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도 세상 속에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음을 확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의 욕망,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무모함이 그 발락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내 뜻 이루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하나님께 대들수록, 하나님께 반항할수록 자신의 많은 것들이 망가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발람과 같이, 이방 선지자 발람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세상의 복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들과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표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가 생명운동을 지속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세상 앞에 큰 복이 되게 달라고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죄악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발락과 발람이 처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하나님, 내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갈등될 때, 하나님, 우리는 발락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발람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내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워져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로 주께서 교회를 지켜주시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의 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